사랑하는 초중등부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같이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휴대폰 또 영상기 앞에 모인 우리 친구들 전사랑 같이 기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알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우리의 손도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우리 친구들 눈으로 뒤에 거 보면서 함께 입술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눈과 귀와 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소리내서 입술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서 생명을 얻는 자, 즉 구원을 얻은 자들이 된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과 죽음의 그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퍼내신 거예요. 퍼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없애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겁니다. 사탄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에서 예수가 왕이신 나라로 우리는 이제 옮겨진 겁니다. 우리의 자신의 신분이 바뀐 것에 대해서 전사님이 누누이 여러 차례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친구들 안에 각인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그 믿음의 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소속이 사탄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소속, 구원받은 우리 친구들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 백성을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무엇으로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과 지금과 다르지 않아요. 시간은 바뀐다 하고 공간은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것과 같이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가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육신이 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권위 있는 음성이고 변하지 않는 통치 원리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지금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기독교와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형상으로 창조했다 했는지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과 같이 이 땅을 다스리는 왕족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거역하였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사소한 작은 불순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담이 한 행동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행위였어요. 내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간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걸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또한 이 자연과 우주 만물과 그 관계들마저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아담이 지은 죄, 지금 우리가 지은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관계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죄는 우리 마음대로 지었을지 몰라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전도사님 알겠어요. 전도사님 하도 말해서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 해서 뭐가 바뀌어요? 나는 다른 친구들하고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이랑 별로 다른 게 없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나무라고 생각해봐요. 지금은 사람이니까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지만 나무는 어때요? 내가 움직이고 싶고 내가 가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갈 수 있나요? 아니요. 갈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나무라고 생각해봐요. 나무라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메마른 사막이고 생명이 없는 죽어가는 그런 땅 가운데에 내가 지금 심겨져 있어요. 근데 저 너머에 보니까 풍성한 물가에 시냇가에 보니 새도 지저귀고 풍족하고 넉넉해요. 그렇다 해서 내가 내 뿌리를 뽑고 저기로 걸어갈 수 있나요? 못해요. 누군가는 옮겨 심어 주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옮겨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옮겨서 놓임을 당한 거예요. 내가 원해서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고요. 나를 택하신 사랑이에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이미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고 더러운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서 시냇가에 심겨 옮기신 거예요. 그럼 나무를 옮겨 심은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무를 옮겨 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도사님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나무의 굵은 뿌리는 자르고요. 잔뿌리들을 살린대요. 그리고 그 뿌리들 옆에 있는 흙을 함께 퍼와서 새로운 토양에 심는다고 해요. 흙이 나쁘다고 해서 그 흙을 다 털고 뿌리만 가져오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뿌리까지 다 상해버려서 잔뿌리까지 다 상해버려서 나무도 상할 수 있대요. 나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흙을 그대로 퍼서
옮겨 심고 싶은 곳으로 옮겨 심는다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옮겨 심김을 닫았어요. 척박하고 생명이 없고 메마르고 죽음밖에 없는 곳에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퍼서 하나님께서 그 시냇가 풍성한 꼴이 있는 그곳에 마르지 않는 물가에 우리를 옮겨 심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가 옮겨 심을 당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닌데 그냥 누군가 와서 자기를 퍼서 옮겨 심었는데, 익숙했던 환경에서 굵은 뿌리가 잘려졌으니 꽤나 아플 거예요. 뿌리가 자리를 잡지 못해서 영양분 공급도 넉넉하지 못할 거고요. 그나마 잔뿌리에 있는 흙들이 익숙한 영양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양을 취하겠죠. 그런데 그 새로 옮겨진 땅에 뿌리를 뻗지 않으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그 뿌리를 조금만 더 뻗으면 시원한 생수가 있고 더 풍성한 영양분이 있는 그 흙으로 그 뿌리를 뻗으면 되는데, 그것을 뻗지 않으면, 두렵다고 그걸 내밀지 않으면, 내하고 익숙하지 않다고 그걸 거절하고 그냥 그 웅크리고 있기만 하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영양 부족으로 죽고 말 거예요. 조금만 뻗으면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뻗지 못해서 영양 부족으로 죽고 말 겁니다. 친구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시냇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풍성한 햇볕을 받고 있고요. 이제 뿌리만 내리면 시원한 물도 마음껏 취할 수 있는, 또 가장 좋은 영양분이 가득한 흙이 바로 옆에 있는 최상의 환경에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내 뿌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전에 취했던 영양분들이 가득 붙어져 있어요. 여전히 이게 다인 것 같고 이것이 좋아요. 그런데 그 뿌리를 뻗어 나가야 합니다. 그 흙에서 조금 더 뿌리를 내밀기만 하면 이전의 흙의 영양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영양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게 어떤 것일까요? 선생님이 앞서 말한 것처럼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 뿌리를 뻗는 작업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우리는 악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밤에도 낮에도 묵상하고 곱씹고 생각해서 사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매 순간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는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삶 그 자체를 풀어가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은 진리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았고요.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비결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게 있는 그 특권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날마다 가까이 두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임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고 또 찾는 저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친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좋다고, 내 눈에 좋은 대로 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생명을 맛볼 때에야 이것이 비로소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우리 초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는 그 눈들이 하나님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맛보아 누리는 우리 초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그 기쁨과 참된 평화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모든 근심 걱정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만나요. 사랑해요.